자, 40절, 41절, 42절 중간하고 49절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중간에 42절 중간부터 48절까지는 이제 그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고쳐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거.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고 이제 회당장 집에 도착해서 그 아이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봐서는 40절에서 42절 중간까지 49절을 읽어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건너뛰고 12해 혈루증 그 고친 이 사건 우리 지난주 토요일 살펴봤기 때문에 건너뛰고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회당장이라면 그 커뮤니티, 그 동네에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자, 이 어른에게 무남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 이름은 안 나오는데 무남 동료가 12살 때 무남 동료가 있는데 이 딸이 병이 들었는데 굉장히 위중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그냥 뭐 단순히 감기 정도가 아니고 곧 죽음에 임박한 지금 병에 걸린 그런 위중한 상태입니다. 자, 이래서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남 동료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 병에 걸린 것은 아마 인생 최대의 비극이고 불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며 불행인 이 사건이 결국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물론 그 앞에 여러 병자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비극과 불행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최대의 오히려 행복이 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비극과 불행을 그대로 그 결과대로 그냥 진짜 비극과 불행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가장 큰 불행을, 인생 최대의 불행을 그걸 예수님에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행복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전화위복입니다. 무남 동료가 죽게 되었는데 이거 어쩌나 막 이렇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고칠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올 때 인생의 비극이 희극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회당장이니까 그 동네에 회당이 있는데 회당장이니까 존경받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발 아래에 두 가지를 보는데 먼저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요거 우리가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했을 때 누가 발 아래에 있었죠? 마리아. 요 폼은 한 사람이 있고 그 한 사람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본다면 스승과 제자로 봤을 겁니다. 왜? 제자들은 가장 스승님의 가까이에, 스승님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어떤 설법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가장 충실한 제자가 그 제자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마치 회당장이 커뮤니티의 회당의 최고 보스인 회당장이 예수에게 마치 제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지극히 겸손한 것이죠.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많은 인기가 있고 이 당시 이제 많은 인기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회당의 회당장이 이 사람 밑에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가 될 만큼 발 아래로 내려가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겸손함을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발 아래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누가복음 8장을 보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사람들이 누구가 있죠? 기억납니까?
나병 환자. 자, 한번 볼까요? 자, 손을 좀 움직이고 5장 12절. 누가복음 5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매. 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8장 28절, 바로 요 앞에 있는 8장 28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리되. 자, 누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8장 47절, 이제 혈루증 이제 고쳐러 가는 바로 그 다음 사건인데요.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라. 엎드렸다는 겁니다. 누구가 엎드렸지? 자, 세 사람만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그리고 우리가 또 마가복음을 보면요,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나병 환자, 그리고 혈루증 여인,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잘 생각해 보면 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율법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의 징계를 받고 율법으로부터 부정한 자, 율법으로부터 더러운 자라고 규정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율법 안으로 들어오려고, 자, 이 당시 율법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마을로 들어온다는 소리죠. 율법에서 율법으로 규정돼서 부정하고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커뮤니티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전부 다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부 다 율법이 규정한 악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부정을 제거하고 올바르게 온전하게 되고자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엎드렸다고요? 회당장이 엎드렸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서 엎드린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분, 다른 지위,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위치? 이 사람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회당장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부정하다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서 엎드린 사람의 정반대편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반대편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율법으로 규정하고 넌 아직 우리 마을 밖에 나가 있어야 돼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율법으로 규정해서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이 엎드린 그 자리에 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율법에서 제외된 사람이 그 엎드린 자리에 왔는데 이제는 율법을 제외시킨 사람 자기가 와서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자, 이 자리는 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까지 엎드린 이 자리는 전부 다 수치와 마을에서 멸시받는 사람들, 손가락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엎드립니까? 존경받는 사람, 마을에서 인정받는 사람, 회당장, 율법을 규정하는 사람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수치의 자리고 멸시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회당장이 엎드렸습니다. 왜? 딸 살리려고. 간단해요. 여러분, 평소에는 자기가 폼 잡고 거룩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다 그래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딸이 딱 죽으니까 체면 다 무시, 존중 다 무시. 딸 살리려고 그 앞에 그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 자리는 수치의 자리예요. 멸시의 자리예요. 그런데 딸을 살리려고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게 십자가 자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살리려고 수치와 저주의 자리에 그냥 못 박힌 거예요. 이 회당장이 자기 딸 살리려고 지금까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렸고, 회당장이 야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가, 혈루증 걸린 여인 이런 사람들 야 너 나병 환자니까 나가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자리에 이제 자기가 엎드리는 거예요. 왜? 딸 살리려고. 간단합니다. 율법에서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인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자기 몸을 못 박았습니다. 왜? 우리 살리려고. 그것은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9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딸이 죽어가는 아주 위중한 상태에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줍니다. 자, 같이 사건으로 보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 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쳐주고 난 다음에 고쳐도 되잖아요. 제가 됐으면 그럴 겁니다.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오면은 야 좀 기다려봐라. 아니면 내 몸에 손을 대서 능력이 나갔으면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 불러가지고 사람들 앞에 세워가지고 누가 내 몸에 손댄 이연이 손댔으니까 너는 뭐 편안히 가라 구원받았다. 그거 좀 이따 하셔도 되잖아요. 왜? 지금 뭐가 급합니까? 죽어가는 12살 땐 딸 고치러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하실 말씀 다 하고 고칠 거 다 하고, 제 같으면 옆에 서면 속에 천불 났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럴 때입니까? 지금 빨리 이거부터 고치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거부터 빨리 12살 된 딸부터 고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지체했는 것처럼 다 고쳐주고 사람들 앞에 세워서 고침받았던 너 이제 평안히 가라. 우리 지난주 토요일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제 회당장이 종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끝.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회당장이 와서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라 가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 그때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이 뭐 하는 겁니까? 죽어간다고 했는데 지체해가지고 우리 딸 죽었으니까 물어내라고. 당신 때문에 당신이 빨리 왔으면 됐는데 뭐라도 안 주셨는데 뭐 물러내라, 뭐 수를 하겠느니, 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온갖 소리 다 했을 겁니다. 그럴 만도 하잖아요. 외동딸이 예수님이 지체해서 죽었는데 좀 일찍 왔으면. 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옆에서 이제 하는 얘기를 듣고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얽매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일이 많은 사람들, 스케줄이 많은 사람들, 뭐 분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는 시간이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변호사들은요, 이메일 하나 보내는데도요, 그 다 내가 이거 이메일 보는데 30분 생각하고 이메일 보는데 30분 걸렸다. 그 30분 걸렸으니까 뭐 이메일 길게 걸리면 30분 걸려. 그런 거 다 네이버 차지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변호사 만나서 함부로 이것저것 해달랐다고 하면 나중에 돈 다 되는 거예요. 그거 전화 한 통 하는 것도요 다 네이버 차지로 다 하는 거예요. 변호사들. 왜? 그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돈이에요.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은 시간이 우리 삶의 가치와 시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조정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백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백수들은 시간하고 상관없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이면 시간에 다 얽매입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때문에, 오늘도 어찌 보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만 지체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딸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거라고. 이것도 시간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미안하다. 12에 혈루증 걸린 여인 오다 고쳤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 뭐 시간 문제를 말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시간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데 예수님의 그걸 뛰어넘어서 무슨 문제로 가느냐? 믿음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로. 참 우리들이 생각할 게 많죠. 우리는 시간적으로 뒤처 있다면은 내가 패배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예를 들자면 이거죠. 똑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똑같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회사의 임원이 되고 한 사람은 과장이나 부장밖에 안 되면 이미 시간적으로 몇 년 차이가 확 나는 겁니다. 그럼 부장이나 과장 된 사람은 자기 똑같은 동기가 이 회사에 뭐 상무나 전무되면은 이미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가치고 기준이에요. 현대인들의 우리 살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는 뭡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우리들의 신앙인의 가치를 믿음으로 돌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도 초월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꽉 얽매인 우리들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52절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뭐냐? 이거 잠으로 보는 겁니다. 자, 죽음과 잠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결정적인 거. 잠은 다시 깨는 겁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실 때 불안해하면서 잤습니까? 편안하게 잤죠. 내일 아침에 다시 깨니까. 잠은 잘 때 다시 깬다는 전제가 있는 휴식, 그게 잠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이 땅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 딸의 죽음을 보는 관점이 끝났다가 아니고, 죽음은 끝났다는 거잖아요. 끝났다가 아니고 지금 아무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죽음처럼 보이지만 끝난 게 아니고 다시 깬다. 다시 깬다를 우리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뭡니까? 그게 부활 아닙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볼 때 사람들은 이거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끝난 게 아니야. 이거 다시 깨는 거야. 부활의 문제를 말하고 실제로 아이를 살리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살린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중에 또 누구 한 사람을 고칩니까?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3명의 사람을 살립니다. 그 모든 오늘 보면 잠입니다. 잠. 자, 여기서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 믿음의 문제에서 죽음조차도 잠으로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잠조차도 죽음으로 보이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도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믿음이 있을 때는 그건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것조차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점은 시간 지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은 이건 잠이야. 야, 잠자는데 2시간 좀 일찍 깨우나 2시간 늦게 깨우나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잠자는 아이를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끝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와서 다 선생님 다 끝났습니다. 회당장님 다 끝났습니다. 이 선생님, 예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돌아갑시다. 전부 다 믿음이 없으니까 끝났다고 보지만 예수님께서 아니다, 안 끝났다. 믿기만 하라. 믿음이 있으면 이거는 죽음이 아니고 잠이다. 자, 여러분 지금 뭐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많죠.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끝난 거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큰 어려움이라도 믿음의 문제를 볼 때 야, 이거 다시 깨겠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었다고도 부활하는 게 믿음의 문제인데 우리 삶의 일들이 다시 끝났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다시 다 깨어나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서 이미
제자들에 관련된 제자들을 부르는 일에 대해서 두 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불렀고 제자들. 두 번째는 우리 요 앞에서 제자들의 12명단이 쭉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12제자들을 세우시고 12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죠. 오늘 세 번째는 앞에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12제자를 불러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제 너희들 세상으로 가라. 이전까지는 12제자를 부르고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이제는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여러분, 제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훈련받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 우리가 제자, 그 교회에서 제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항상 붙는 단어가 뭐죠? 제자 훈련.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라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면서 제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훈련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훈련받아가 어디 쓰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쓰려고 훈련받는 거지. 지 잘나라고 훈련받는 거 제자 아니에요. 제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훈련받은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는 거. 자, 우리들이 교회에 오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도 뭡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헷갈리죠.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어둠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교회라는 것은 모든 기관과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기관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특이하게 교회의 목적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의 대적자인데 교회의 목적은 대적자인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왜 교회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은 그게 확실한 생각이 있다면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가가 자연히 결정되어집니다. 그걸 모르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저런 일을 해야 야 교회가 무슨 이런 일을 해 교회가 무슨 저런 일을 해야 돼 그래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막 헷갈립니다. 그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는 것만 딱 알면은 아 그렇지 교회는 이런 곳이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 전공을 정할 때 거꾸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야, 사회에서 이런 게 인기가 있으니까 너 이거 해라. 그래서 대학때 가는 사람들. 그 전형적인 사람이 접니다. 어릴 때. 우리 다 그랬죠. 성적 맞춰서 대학 다 갔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보고 이 아이에 맞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에 맞춰서 나를 자꾸 끼워 맞춰요. 안 맞아요. 그래서 무지 제가 힘들었습니다. 대학교 때 안 맞는 전공 때문에. 똑같습니다. 제자는 교회는 왜 제자가 있는지 교회가 왜 교회가 있는지만 생각하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자연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왜 있는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전에 교회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제자는요 세상에 나가도록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건 교회의 목적하고 우리 성도의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9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자, 그러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 6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거 누가 한 걸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한 걸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들이죠. 제자는 스승님이 하는 일을 제자가 이어받는 겁니다. 스승님이 하는 걸 이어받는 게 제자죠. 그게 가장 좋은 제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니,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니 분봉왕 헤롯이 당황하고 벌벌 떱니다. 분봉왕 헤롯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사탄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니 사탄이 당황하고 막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세상에 가서 할 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사탄은 당황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분봉왕 헤롯이 당황하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파괴하고 공격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 사회를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때 사탄이 물러가는 거죠. 사탄이 거주할 장소를 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한 일이 뭡니까? 자, 여기서 분봉왕 헤롯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였죠.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제수시죠. 그런데 어머니가 다 달라요.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자기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강제로 빼앗아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걸 누가 질책했습니까? 세례요한이 그거 질책했죠. 율법이 더 잘못되고 당신 그래서는 안 된다. 질책하는 세례요한 잡아가지고 또 그 여인의 딸이 춤추가지고 엄마의 사주를 받아서 목 베고 하여튼 한마디로 독테이블이에요. 개판이에요, 개판. 그걸 세례요한이 질책을 했다면, 그러니까 잡아서 죽이니까 보니까 막 복음이 전화되고 병자가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야, 이거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막 들리는. 그러니까 누가 제일 겁냅니까?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이 제일 겁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드디어 엘리야가 나타났다. 왜? 말라기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은 나중에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야, 이거 드디어 엘리야가 온 거 아니냐? 하여튼 막 아니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막 야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화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사역할 때는 세상은 야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야단은 좋은 야단들입니다. 야단 법석이 일어나요.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빛이 막 괴로워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로 사역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 마을에 어떤 한 도시에 교회가 교회의 사역의 본질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초기 단계 한동안은 막 세상이 어지러워야 돼요. 어둠이 물러가야 되니까, 악한 일들이 물러가야 되니까, 그리고 악한 일이 또 막 저항하니까 지금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냈는가, 이제 그것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내일 보고요.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제자들에게 갈 때 능력과 권위를 줬습니다. 제자들. 근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그 능력과 권위를 쓰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병자들이 낫습니다. 낫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맞는 은사 또는 권위,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그러면 내한테 왜 예수님의 권위나 능력 같은 게 안 나타납니까? 라고 대부분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왜 안 나타날까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는 성령께서 함께 해야 되고 살펴볼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그 뒤에 나타나는 내용들하고 좀 같이 연관해서 보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의존해야지 내가 그분을 의존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믿음의 문제도 들어가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들어가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다른 거 의존하지 않고
내 능력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존하지 않고 내 능력과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게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신분, 지위, 내 능력, 내 경력, 내 경험, 내 지식에 의지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못 들어오는, 그게 다 차단시켜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보십시오.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사역을 하게 될 때 뭘 의지합니까 진짜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은 워낙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가진 것, 내가 알고 있는 휴먼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나타날 필요가 없죠. 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자,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여행을 위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다 버려야 되면 우리는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신분과 지위가 필요해요. 그거 다 버리라 이 말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 가지고 있지만은 의지하지 않는 것, 이거는 구별됩니다. 많은 부자와 높은 신분과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눈꽃만큼밖에 없는 지독히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대신에 눈꽃만한 그 소유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부자다 가난하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은 것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극단적인 상황에 갈 때 선교사님이 진짜 하나님 외에는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다 주고 3절에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6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타나니까 헤롯이 벌벌 떨고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세상이 막 어둠에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우리 호칭을 붙인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나는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천만의 말씀. 적은 사람도 적은 거 의지해요. 많다고 해서 하나님에 의지 안 한다. 천만에 그 많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그 어떤 것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 25일 금, 토, 일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서 목사님 모시고 또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신앙이 연약해졌고 갇혀 있었고 답답해져 있는데 이번에 귀하게 복음을 전하실 목사님 저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어두웠고 폐쇄적이던 우리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님께서 속히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싸우니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이창근 집사님이와 몸이 연약한 환우들 오늘 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살펴주시고, 오늘 또 가정, 특별히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일터에 나가서 수고하게 될 터인데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들어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